맥추감사 주일, 이전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기념하는 절기로 세우셨어요. 구약에서는 이 맥추절과 또 무교절, 6월절이죠. 6월 무교절, 그 다음에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 세 가지를 3대 절기로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12세 이상 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물을 드리며 그 얼굴들을 보이도록 그렇게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시대에 와서도 4대 절기가 있는데 그것은 뭐니 뭐해도 부활절을 비롯해서 역시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4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감사, 추수감사, 맥추감사, 이 두 감사절기는 구약시대나 신약이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도록 명령하시고 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약속한 줄 믿습니다. 성경 전반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 맥추감사절을 그 배경은 사실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430년 종되었다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일 지나고 마침내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적과 꿀이던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나누어 가지고 난 뒤에 밭을 갈고 논을 갈아서 거기에 씨를 뿌리고 파종하여 그들이 땀 흘리고 열심히 곡식을 가꾼 후에 때가 되면 추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43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이 가슴에 이 곡식단을 가슴에 품어보는 엄청난 감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첫 열매, 첫 감격을,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절기를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그때 그 감격, 첫 번째 땅 한 평 없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기 땅에 자기가 파종해서 거두들인 곡식단을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 모든 그 감사 이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 감사의 표시로 그 예물을 곡식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한 절기가 바로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보험 가운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라. 아멘. 우리는 이 우선순위를 잘못 잡으면 항상 내 것이 먼저고 하나님이 뒷쪽이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라. 그러면은 내가 너희 나머지는 책임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멘. 잠언 3장 9절 10절에 보면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틀에 새 포도즙이 흘러 넘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개업을 할 경우에는 꼭 이 말씀을 23년째 전하고 있습니다. 이 잠언에 보면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이나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젊은이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 용기 백배한 사람들, 뭔가 도전하는 사람들, 뭔가 성공을 예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 네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그리하시면 주시리라. 그리하면 주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네가 꼭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러면 평강을 줄 것이고 평강으로 말하면 네가 장수하는 복을 주겠다. 아멘. 네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와 진실함과 인의 사랑으로 정직함으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베푸시고 사람들이 너를 존귀한 자로 여길 것이다. 신용 있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사람들이 정말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스스로 지혜롭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범사에 신뢰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너의 경험과 지식과 노하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범사의 모든 일에 시작도 진행도 끝도 어떤 종목이든 어떤 직종이든 무슨 일이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를 지도하시라. 아멘. 하나님이 코치가 되고 감독자가 되어서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그래 말씀했어요. 이 세 가지가 선행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시는데, 네 번째 하신 말씀이 방금 9절 10절 아닙니까? 그때에 잘 될 때에 또 어려울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한다면은 하나님 복을 줄 건데, 그때 너의 처음 익은 그 열매로 너의 첫 번째 재물과 소산을 하나님을 공경해라.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함을 드리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는 물질의 복을 줄 것이고, 포도즙에 새 포도즙, 새로운 기쁨,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단지 받침만큼 주님 준다는 게 아니고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풍성의 법칙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재물과 소사물의 처음의 열매를 주님께 드리는 것을 잊지 아니할 때, 잊어버리지 않을 때 풍성함으로 채워줍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명심 또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오늘 이 시대, 우리 한국 사회 고난 시국에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딱 구분하여 드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해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보너스 더하여 주겠다. 플러스를 하겠다는 거예요. 플러스. 일본식 발음으로 보너스. 더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경험이 여러분의 꼭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려도 부족함이 없게 하고 더 채우시는 이 풍성의 법칙, 채워줌의 법칙, 여러분 결단하고 주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림으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는 기쁨과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의 성공과 실패는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그럽니다.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예배를 드리는 태도가 참 중요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대화하는 태도, 기도하는 태도, 찬양하는 태도, 공부하는 태도, 업무를 보는 태도, 이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그 자세죠. 잘못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풍요로운 삶 가운데 있어도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가 올바른 사람은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반드시 복되게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살아가면서 원망 불평 해봤자 도움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희가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로 더 할 수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감사하세요. 감사는 더 큰 축복의 열쇠입니다. 아멘. 감사하면 더 감사할 일이 생겨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어떤 상황에도 감사하라. 코로나 중에도 감사해라. 마스크 쓰고도 감사해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다. 우리가 그러면 목사님 한 뜻이 어디 있죠? 한 뜻이 뭐라고요? 감사하는 게 한 뜻입니다. 아멘. 어떤 사회도 감사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아멘. 감사하면은 자다가도 떡이 생깁니다. 아멘. 감사하면 여러분 모든 막힌 것이 뚫려질 줄 믿습니다. 아멘. 닫힌 문이 열립니다. 아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유익하다 그랬어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서 특히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면요 잘못 믿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매일 불평 음마하고 누구 음마하고 누구 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맥주 감사주일에 세 가지 감사를 말씀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인정해야 돼요. 모든 일은 하나님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좀 더 나와서 부모님을 인정하세요. 목사님을 인정하세요. 선생님을 인정하세요. 우리 교구장 셀리들을 인정하세요. 인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00편 1절 2절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알고 잘 알면은 그 하나님을 감사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누군지를 또 알면은 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감사한다는 건 이 행위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분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분이 나의 소유임을 알고 나는 그에게 속해 있다. 아무리 은혜를 만나도요 하나님이 내 주인임을 알고요 내 인생을 책임진다는 걸 알면요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지금부터 한 23년 전이죠. 1999년 7월 말에 무더위에 제가 서울 논현동에서 아산 이 공곡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부임을 했죠. 그리고는 8월 1일이 제가 부임한 첫 주일인데 제가 참 이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기도하면서 부임 설교를 준비해 왔는데 우리 그때 장로님 김의재 장로님 고 조성우님 계셨습니다. 목사님 토요일날 저는 그것도 토요일날 저는 목사님 내일은 맥주 감사주일을 시켜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맥주 감사주일 7월 첫 주일인데요 교회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여러 상황 속에서 목사님이 막 나가고 교인들 떠나고 이런 상황에서 맥주를 못 지켰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난 6년 아니 지난 1년 동안 교회 헌금도 별로 안 들어오고 은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내일 맥주 감사를 좀 해서 헌금이 좀 돌아야 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목사님 사례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참.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설교를 바꾸어서 맥주 감사 설교를 준비해서 우리 감사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다음 8월 1일이 진짜 주일이더라고요. 그때 똑같은 날인데 그때 참 교회 형편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러나서 우리 교회가 합동계획서니까 우리 통합처로 이동하려니까 여러 가지로 탈퇴해야 되고 법적인 문제가 참 복잡합니다. 하여튼 하나님 은혜로 탈퇴하고 가입을 하게 되는 과정에 그러면 이웃에 제일 가까운 교회 가서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온양 제일 위에서요. 그래 이사하고 나서 저녁에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그래서 내일 좀 뵙겠다 그러시라고. 그래 갔더니 야 저는 몰랐어요. 3,000평 땅에다가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입당한 지 이제 몇 달 안 된 거예요. 봄에 입당을 했다는 거예요. 야 부러워요. 야 이 시골에 이런 교육이 있나. 저는 응감생심이죠. 뭐 외모만 아니고 내용적으로도 우리는 10분 1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인데 그 목사님 말씀이 참 고마웠어요. 형님처럼 저를 잘 안내해주고 참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날 자기 교회를 막 소개를 하는데 소개가 아니라 자랑이죠. 자랑질을 막 하는 거예요. 그까지 다 좋았는데 또 밥 먹으러 가자는데 참 좋은 분이에요. 저 초사 거기에 교인이 하는 보신탕집인데 가서 정말 좋은 고기를 수육하고 잘 저를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밥을 살려고 했는데 이분이 주면서 그래서 내가 미안해서 차 한잔 하고 차 한잔 했는데 딱 하신 말씀이 박 목사 잘못 왔어. 왜 왔어? 나도 엄청 힘들다. 와 이거 힘들다 힘들어. 근데
나도 힘들지만 그 교회는 더 힘들어. 거기는 누가 와도 목회 못해. 그러시는 거예요. 아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왔는데 뭐 또 24 갈 수도 없고 갈 데도 없어요. 하나님 보내셨으니까. 제가 신학 안 하려다가 10년을 뺑뺑이 돌다가 하나님께 항복하고 할 때 하는 약속이 어디든지 주님 가라시면 가겠습니다. 부름받은 나스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주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 때문에 왔는데 하나님이 죽든지 살든지 하겠죠. 하여튼 어쨌든 목사님 도장 좀 찍어주세요. 그래 교단 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온양길에서 100일의 노예 때 충남 노예 때 그때 가입했어요. 참 하나님의 지금 생각하면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요 꿈 같아요. 22년을 하루같이 온 것 같아요. 그때마다 온양길을 보면서요 뭐 쳐다볼 수 없는 나무는 보지도 말라 했잖아요. 오를 수 없는 나무니까 오를 수 없는 못 진짜 그랬어요. 우리 그냥 큰 집이고 우리 작은 집이니까 그냥 좀 빨리 안정되면 좋겠고 그랬는데 여러분 20년이 지난 후에 지금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예총에서 우리 교회가 더 앞서가는 아산을 대표하는 교회가 됐다는 건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저는 자다가도 춤을 추고 싶고 감사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들의 땀과 눈물이 이렇게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여러분께 감사, 모든 사람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 감사했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요, 부모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요, 선생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요, 목사님께 우리 모든 리더들에게 우리 이웃에 인정하고 감사하면은 그게 감사 행위예요. 그게 최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0편 23절에도 그래 말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이 감사가 옳은 행위예요.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사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냐? 감사하는 자 구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에 대해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며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인간관계 어려움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환난과 핍박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정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20년 동안에 하나님 우리 장로들의 기도처럼 순적한 목회를 하게 해주시고 정말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두 번째로 감사의 행위는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정말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렇잖아요. 참 좋으신 하나님,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3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어떤 분이냐? 우리를 지으시니 창조주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하나님의 것이요. 이 교회도 하나님의 것이고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자기 것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그의 백성, 우리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완전합니다. 공정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통치자, 또 그의 기르신 양, 우리 하나님의 선한 목자,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던지는 선한 목자,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이 좋으신 하나님을 날마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 성찬식 하면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의 살을 찢어 주시고 피를 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이걸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을
그 사랑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할 때에 우리는 감사가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그러므로는 늘 이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기쁨을 이웃에게 전해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장래에도 복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럼 오늘 끝날 때 우리가 공중나는시 하지 말고 우리가 에베네zer 하나님, 장래에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위해 찬양하죠. 에베네zer 하나님, 그걸 우리 같이 부릅시다. 그렇죠.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우리 예배당에 올 때마다 감사함으로 들어오세요.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 여러분을 참으로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인자심이 영원하다. 우리 죽을 때 호흡이 끝날 때까지 영원합니다.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내 때만 내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이 성실하심이 자손만리 이를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찬송하며 예배해야 됩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로 우리는 감사 예물을 믿음의 고백으로 드림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끊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복받은 자들을 세상 사람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도 야, 박 목사는 진짜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여러분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심과 성실하심이 장래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믿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정말 심고 거두는 법칙이 있잖아요. 여러분 좋은 거 심으세요. 감사를 심으면요, 감사 열매가 30배, 60배, 100배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사람은 생활을 창조적으로 이끌어가지만은 원망하는 사람은 생활을 저주와 파멸로 이끌어갑니다. 우리가 감사를 심으면 은총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지만은 원망을 심으면은 저주의 열매가 열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아멘. 항상 감사하시 바랍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세요. 아멘. 감사가 최고의 믿음이거든요. 감사하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감사는 항상 우리를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을 열어가는 만능 열쇠 마스터 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